우리 삼패동 하늘가족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자 있는 곳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너무나도 고생이 많습니다.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니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치고 또 대한민국을 덮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 각자 있는 곳 자신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안식일 저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홀로 신앙하고 또 가정별로 이렇게 신앙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때를 정말 쉽게 넘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한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무엇인 것 같은가요? 네, 어떤 분들은 직접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사진이나 그림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곳입니다. 로마에 있는 지금으로부터 약 1950년 전에 건축된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의 이 지하에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오늘날 약 4천만 명 이상이 매년 다녀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 지어진 건축의 모습들을 보고서 경탄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콜레세움이라는 이 원형 경기장, 이것은 바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만든 경기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잡아온 유대인 포로 10만 명을 데리고서 지어진 경기장이 바로 이 콜로세움 경기장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금과 은과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통해서 콜로세움을 건축한 것이라고 역사적 기록에는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유대인 노예들은 돌을 깎고 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옮겨와서 이 아름다운 경기장, 오늘날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종종 들기도 하는 이 경기장을 완성했습니다. 물론 노예들을 동원해서 티투스는 개선문까지 건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콜로세움이 있게 된 배경,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감탄하면서 주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석양의 햇빛에 반짝이는 저 황금 찬란히 빛나는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의 전이 어떻게 멸망당한다는 것인가?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의 끝,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 재림은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누가복음 21장 7절에는 주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도대체 무슨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기 특별히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 주에 거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이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 오늘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징조들을 찾아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언제나 계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제사장들의 생각,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그들은 온갖 타락된 일들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그들은 장사와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에 있었던 금초대, 분향단, 진설병, 이런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곳에는 오직 불의한 것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 땅의 그 성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전의 주인이시자 성전 자체가 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인간들이 만들었던 그 성전이라는 곳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가 되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기 이전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너무나도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여기 그 무너지고 남은 벽의 일부, 서쪽 벽에 정말 지극히 거의 바닥만 남은 것을 나중에 축조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저 가운데 황금으로 보이는 저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바로 그 중앙에, 그 성전과 지성소가 세워져 있었던 바로 그곳에 현대는 이슬람의 초호화 황금 사원이 그 자리를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중앙의 한 중심지, 고대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키고 보존되어 왔던 그 자리가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 사원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의 최후의 결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을 채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뚜렷한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성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하여 창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 준비되셨으면 다 함께 소리를 맞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의 사닥다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약속을 해주고, 그 약속에 깜짝 놀라서 야곱이 깨어서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 말이 바로 벳엘인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건물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는 사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거기는 강도상도, 성경도, 마이크도, 그 다음에 어떠한 다른 성전의 성물의 기능을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전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그러면 성전은 어딜까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계신 곳,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대에 성전 안에 꼭 갖추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당시의 성전에는 첫째, 이 분향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제사장이 향불을 가지고서 피우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보면은 진설병이라는 항상 보여지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진설병이라는 진설되어져 있는, 보여지는, 영어에서는 showing bread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떡, 이게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가 6개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7개의 그 초를 끼울 수 있는 금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이 있고 휘장 너머에 이제 법궤와 법궤 위에 거룩한 두 그룹이 있는 그 법궤의 뚜껑이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성소와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이렇게 분향단, 그 다음에 진설병, 금촛대, 이 세 가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분향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분향단은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향이 의미하는 바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소리에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여기 나와 있는 바로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게 바로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에는 바로 성소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성소에서 왔다 갔다 거닐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바로 여기에 분향단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요,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써놓은 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단발성 기도가 아닌 거예요. 무슨 기도요? 기도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을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하루에 3번씩, 또 성전에서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믿음의 기도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열정적이고 열심이면서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많이 투자해서 기도했던 그들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 한 사진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히말라야를 등정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깃발들과 얼마나 많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깃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깃발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첫째,
여러분들이 히말라야를 등장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첫째, 살아서 돌아오기. 두 번째, 히말라야 꼭 등정하기. 세 번째, 우리 가족 건강하고 잘 되기. 여러분, 이런 기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될까요? 저는 지난 11월 달 기도주일이 마치면서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는 바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성경에서 말한 원문에 있는 내용들이 빠져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감탄사가 빠져 있습니다. 보라라는 이두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 때문이야 라는 가르라는 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11월 달에 이곳을 이렇게 해석한 분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나니아야, 저것 좀 봐. 그가 기도하고 있잖아. 이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예수님이 감탄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나니아, 야 저것 좀 봐.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야. 여러분, 이런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였을까? 자신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재림 시기에 갖추어야 될 기도의 모습, 분향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요청에 관련된 기도의 비유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호소할 사람이 그곳에 있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그것도 2000년 전입니다. 신정시대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제사장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국가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재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뇌물이 아니고서는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라는 것은 가난하죠.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세상에서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생활이나 어떤 여건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과부에게 돈이 많이 있었다면 그 돈을 통해서 충분히 어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관은 그 돈을 먹고서 이 과부의 원대로 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찾아가서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억울함이 하도 매일매일 왔을 때 이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다가 이제 다 풀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3절에 우리말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새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내 대적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에서도 보니까 나의 legal protection,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를 나에게 내 대적으로부터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과부는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권리를 박탈한 사람으로부터, 그 원수로부터 그 권리를 되찾아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과부의 권리가 나와 있죠. 농사철에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다. 부자는 반드시 없는 과부들을 위하여, 고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이삭을 더 이상 줍지 말고,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먹을 것들은 절대 수확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이었습니다. 부요함이 있는 자는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그들의 권리인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은 것이죠. 여기에 나온 내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내 권리는 뭡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도 언제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코로나 시국에도 아무 데나 아무 곳이나 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것?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권리가 나와 있죠. 언론의 자유,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자유,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또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 예수님의 마지막 말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같은 누가복음 18장 이 구절에서 더 넘어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과부가 날이면 날마다 와서 얘기하니까 내가 들어주어야만 되겠다. 그래야 내가 편하겠다라고 해서 재판장이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응답해 줬으니 오늘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닌가요? 기도회나 연수회나 어디서든지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뒷말이 우리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뭐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뭐라고요?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가 언제예요? 재림의 시기예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 시기예요. 언제예요? 오늘날 시대에. 인자가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 불의한 재판장도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의 기도를 보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권리를 간절히 추구해야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됐을까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의 예화를 통하여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무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아니,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염소의 무리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은 전혀 찾아보지 않았고. 염소의 무리가 대답했죠.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달란트로 열심히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칭찬했을 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세요? 라고,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서 주님께서 한 것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노라고 성령에 의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에도 자신이 지금 어느 지경에 처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철모르는 자들, 그들에게도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여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히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말을 우리는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권리, 그 권리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양의 무리에 해당하는 그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양의 무리에 해당하는 권리.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오셨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 지극히 죄 있는 자, 죽어가는,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권리를 찾아주셨죠. 생명의 권리, 하늘나라 시민권의 권리, 그 권리를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기도, 핍박당하는 자들의 권리를 풀어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그 권리를 실행하는 기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내가 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속히 풀어준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자식 더 잘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직장, 내 사업이 번창하고 11조도 더 많이 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들이 난무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기도를 보겠느냐?
기도를 한다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기도, 재림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기도, 그것은 가난한 자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기도,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되찾아주는 기도,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철부지로 살아가는 영적 가난뱅이들을 도와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챙겨주는 그러한 권리를 온전히 실행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남은 백성 재림교인들하고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속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 반드시 분향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분향단,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올라가는 기도의 분향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멸망했던 예루살렘 사람들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철저히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것,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은 성전을 이루는 제사장 유대인들이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진실된 기도의 분향단이 없었기 때문에 외형만 있지 본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분향단, 성전에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분향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당신의 백성에게 부족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시기에 오늘 우리의 성전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기도의 분향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난무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성전에는 바로 이사야가 드렸던 이 기도의 분향단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찾아주는 기도, 이런 기도의 분향단을 올리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에 이런 분향단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도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과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며 가난한 자, 빈민자 이들을 입히고 먹이는 그러한 기도의 분향단, 그러한 실천의 분향단이 여러분의 성전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다면 이제 갖춰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분향단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해 왔습니까?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땅의 남은 백성이요 재림의 시기에 신실한 깨어있는 지혜 있는 다섯 처녀처럼 얼마나 지혜 있는 자라고 자부해 왔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흉악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분향단을 우리의 성전에는 가지고 있었습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멸망한 데에는 바로 이런 기도의 분향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늘에 갈 사람들을 잡아 자신의 먹잇감으로 만들고자 포로로 만들어서 세상의 콜로세움, 향락의 콜로세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만의 성전의 콜로세움을 만들어 가고자 우리를 유혹하며 찾아 헤매고 있는 마지막 시절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난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이르렀음을 우리의 귓가에 마음가에 쿵쿵 알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분향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고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권리를 찾아주는 기도의 분향단을 드리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여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향단을 가진 우리 삼패동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